번째 찬양은 아바 아버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은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홍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1절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급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함께 목소리로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저희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아버지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견고케 하시고 담대함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에게 본이 되고 자녀는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며 섬기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거룩한 교회로 자손의 자손을 보는 것처럼 믿음의 계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현장에서 예배와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경험되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199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사슬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579장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에 최영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내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사랑합니다. 원 속에서 샘물 나고 강물 위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밖으로 보람있게 살리라. 캄캄한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이리 함께 살리자. 아멘.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죄인의 용서와 구원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어느덧 5월의 중순에 이르며 한 해의 반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를 잠시라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미모하였으나 드러나고 남은 것은 온갖 허물뿐이오니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정한 통회와 회개함으로 이 시간 모두가 용서받고 주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내가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한 그 마음까지도 다 알고 있노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주신 사명 따라 빛과 어둠을 분별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하심의 계획 가운데 필요에 따라 들어 사용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또 하나의 사랑을 일깨워 주셨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주님 주신 사랑과 은혜를 새로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한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피차 지키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원하옵기는 48년 전 불모의 이 땅 위에 주님의 머리 대신 이 성전을 택하여 세우셨사오니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날마다 구원케 하는 놀라우신 역사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에 힘쓰는 자로 찬양의 기도로 교사 지원과 청소로 각양의 모양으로 소리내지 않는 헌신의 손길과 마음들을 주님 특별히 기억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영육간 강건케 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새 생명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크게 감동되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실천의 행함이 믿음의 근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아이들 찬양하기 전에 오늘 브로치 달아드리지 않은 분들 계실 겁니다. 한번 자리에서 좀 일어나 보시죠. 우리 자녀들이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좀 일어서 주시고요. 연세가 좀 많으신 분 중에서도 한 분 이렇게 좀, 그리고 또 젊은 층의 부모도 그냥 대표로만 그냥 4분 정했습니다. 달아주시죠. 나오시면 좀 번거로우시죠? 예. 권갑석 집사님 잠깐 일어서셔요. 네. 우리 자녀들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들께 감사하는 박수로 한번 좀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찬양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예쁘게 입은 게 오늘이 어린이날 같네.
지치고 내 안에 새긴 넌뻔한 주님의 손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즐거이 전진하네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Going to a signpost 교회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 교회를 향하여 하늘을 향해 달리는 경주는 시작되고 내 안에 새긴 넌뻔한 주님의 손길 교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즐거이 전진하네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Going to a signpost 그때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 그때를 향하여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함께 웃으며 또 즐겁게 하나님을 향하여 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암병원 종양내과 전문의인 김범석 박사가 유키즈라고 하는 프로에 나와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 가운데 인상적이었던 것이 하나 있어서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임종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또 마음이 그만큼 아플 수밖에 없고 또 숙연해질 수밖에 없고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되겠습니다만 어느 날 이제 자신이 돌보게 되는 말기암 환자의 병실에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자녀들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인 병실에서 땡벌이라고 하는 노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 의사가 의아하지요. 되게 거룩하고 경건한 개념으로 본다면 찬송가가 흘러나오든지 아니면은 클래식 어떤 음악들이 나올 것 같은데 트로트 음악인 땡벌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의아한 가운데 가족들에게 물은 겁니다. 아버님의 임종 직전에 이런 음악을 틀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답이 어떻게 왔냐면 아버지께서 평생을 양말 공장을 하면서 가족들을 힘들게 부양해 왔다는 거죠. 그렇게 힘들 때에 나훈아의 노래를 듣고 송대관의 노래를 듣고 이런저런 트로트의 노래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위로를 받았고 즐겨 들었던 노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버지가 가시는 그 길에 자녀들이 생각한 것은 아버지가 즐겨 들으셨던 그러한 노래를 들려드리자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땡벌이라고 하는 노래를 틀어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땡벌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를 보니까 저도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런 가사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기다림에 지쳤어요. 땡벌 땡벌 요 정도. 그런데 그 앞부분의 내용이 좀 길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기다림에 지쳤어요. 땡벌 땡벌. 근데 이 의사가 생각해 보니까 참 슬픈 노래들하는 거예요. 그냥 노래만 들을 때는 이렇게 흥에 겨운 듯한 모습만 봤는데 정작 그 노래 가사말을 접하다 보니까 기다림에 지쳤다. 어쩌면 이 임종을 맞이한 환자는 죽음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도 많이 힘들고 어렵게 지쳐오기도 했고 지금 힘겹게 숨을 쉬어야 되는 이것도 어쩌면 기다림에 지친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거였고
돌아보니까 오랫동안 생계를 책임지느라고 지친 그 환자의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그런데 마침 그때가 겨울이었다는 거예요. 아, 마지막 가는 길이 좀 춥겠구나, 추우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고단한 삶, 왜 고단했을까요? 가족을 위해서 그토록 헌신해 온 겁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서 그 기쁨, 그런데 어쩌면 그때부터 한 가장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겠지요. 가족이 아프지나 않을까, 또는 뭐 바라고 있는데 내가 미처 해주지 못하면 어쩌나,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는 가운데 온전히 가족을 위해서 헌신해 온 것,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신 그분들의 마지막,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잠깐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나의 어머니가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일까? 그런데 제 머릿속에서 뻔한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좋아한다기보다도 찬송가 몇 장일까라고 하는 생각에 그냥 머물다 보니까 제 스스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정작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속에서, 또는 목사라고 하는 자리에서 어머니는 당연히 찬송가 몇 장을 좋아할 거라는 생각에 머무르다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던 겁니다. 일전에 우리가 효도 관광을 갔을 때 트롯 노래를 몇몇 분들이 불렀고 즐거워했던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가요를 부르면 안 된다가 아니라 얼마든지 그 가요 속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 힘든 속에서도 나름의 삶의 아름다움들을 간직해 오지 않았을까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나가기 전에 제가 본문의 제목을 땡벌이라고 적어서 제가 가족들 톡방에 옮기고 동기 몇몇 친하게 지내는 동기들에게 이 톡방을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나도 이대로 하겠다라고 하신 분이 한 분 있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 교사 중에 하나가 그래도 그거는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제가 좀 마음을 다시 정돈하고 가다듬으면서 그래도 땡벌이라는 것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버지의 노래라는 것으로 요 정도의 표현을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은 겁니다. 우리 자녀 세대, 먼저 자녀 세대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물론 대부분 이제 어른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내가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일까? 또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일까? 혹시 내가 내 아버지, 내 어머니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어떤 삶을 살기는 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땡벌이라는 노래가 그렇게 좋을 수 있고 어떤 위로를 받을 수도 있겠고, 작년에 유행했던 테스형,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울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정말 평생을 처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온 아버지의 자리에서 한많은 세월을 노래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신앙민으로 계신 누군가는 고향이 그리워도 가지 못하는 타국 생활을 노래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 그게 지금 우리 부모 세대,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한 번쯤 생각해야 될 것, 정말 내 아버지의 노래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뻔한 대답으로 찬송가 몇 장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 어딘가를 좋아하시겠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모를 알아갈 수 있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의사가 표현을 한 게 그거였어요.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내 가족을 오히려 가족이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땡벌 노래가 흘러나온 그 임종을 맞이하는 그 병상에서는 그 자식들은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셨는지를 아셨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의사 입장에서는 감동적인 것이 되었고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이 되었고, 그것을 방송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마침 그것을 제가 어버이 주일을 맞기 한 달 전쯤에 접할 수 있었던 내용이어서
사실은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각할 기회들을 갖게 됐었습니다. 자녀는 자녀의 입장에서 마땅히 부모이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니요 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그렇게 하지 않자고 했잖아. 그냥 떠들면 떠드는 대로 그래 그냥 아이지라고 생각하면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그냥 저 모습을 있는 그대로 예쁘게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가연이가 저에게 어버이날을 기대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쯤 뭔가 저에게도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저에게 사실은 뭔가 하나를 줬어요. 그냥 종이로 만든 이렇게 컵 모양의 그 카네이션 그림이 있는 것을 저에게 줬어요. 그래서 뒷면을 보았더니 뒤에 뭘 것 같아요? 커피 믹스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했어요. 근데 가연이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다가 아니라 이렇게 그 컵 홀더를 빼듯이 하나를 빼서 보니까 거기에 아빠 사랑해요라고 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간단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자기가 어린이날 자기는 뭐 해줄 거냐는 요청이 있어서 원한 것을 그대로 사줬어요. 왜냐하면 지금 필요할 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주저하지 않고 사줬고, 그런데 정작 어디 아무것도 없어서 저는 그거 하나로 끝날이란 생각을 못했죠. 왜냐하면 기대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뭐 아빠한테 기대하라고 했는데 뭐 있냐 했더니 얘가 의아한 눈빛으로 아니 주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커피 믹스 하나 달린 거 준 게 지가 저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다냐 그랬더니 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여기 있어요 예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 그래 맞다 그래 가연이가 있지 하고 이제 안아주고 제가 속으로 잠깐 기도만 해 줬습니다. 맞아요.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은 커피 믹스 하나도 좋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냥 가연이가 건강하게 커나가는 것 그거지요. 요 앞에서 펄쩍펄쩍 뛰는 아이들 아마 엄마 아빠 이상으로 기쁘고 즐거운,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이상의 기쁨을 갖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건강하게 커가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거죠. 근데 우리 자녀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에게 뭔가 원할 때 엄마 아빠가 다 들어주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아직 여기는 어리지만 조금 큰 청년 세대까지를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도 흠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동시에 다 받으면서 자라는 자녀들이 있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의 부재 속에 자라는 자녀들이 있기도 하고, 어머니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리지 못하고 크는 자녀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부족함을 엄마가 채워주고 엄마의 부족함을 아빠가 채워줄 수 있다는 것에서, 그래서 엄마나 아빠 둘이 다 완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자체 속에서 사랑을 받고 자랄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즉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는 것도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사랑을 더해주는, 내 어머니의 사랑을 더해주는, 즉 내 육신의 부모는 나에게 조금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가 완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부모의 사랑, 부모의 수고 이상의 사랑과 수고가 없다는 것을 꼭 인정하고 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서 아닌 거예요. 나를 좀 더 잘 가르치지 않아서 아닌 거예요. 그리고 부모 세대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물려주거나 잘 가르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자녀들은 자기 배울 것 배우고 써나갈 것 써나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실은 청년들이 어버이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 모양에서
요즘 보통 흔하게 쓰는 꼰대 노릇을 제가 조금 했어요. 하고 나서 솔직히 후회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따가 받으시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선물 뭔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피가 너무 작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 받아서 아이고 청년들이 수고했다라고 느끼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문득 그게 첫 번째로 들은 생각이었어요. 안 된다. 요만큼은 돼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급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풍성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앞에 포토존도 만들겠다고 처음에 하다가 안 한다고 했는데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방향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왜냐면 올라오면서 또는 내려오면서 이랬는데 이것도 괜한 참견에 지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완벽하게 다 해준다는 생각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저들은 저들 나름에서 더 멋지고 나은 것들을 나름 생각하고 구상하고 이것저것 다 뒤져가면서라도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는 결과를 내는 그만큼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그냥 목사라는 자리에서 본 것과 청년들 자신들이 생각한 거에 거리감은 있었지만, 갭은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의 만들어 온 그 자체, 이들이 준비한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한 것 이상의 좋은 결과들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흡족한 마음으로 제가 어제 밤에는 다른 날보다 조금 더 일찍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서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부족하더라도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들을 맺어나갈 수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요 말씀은 10계명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라고 하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 백성들의 관계에서 갖게 되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봐왔고 그리고 이러한 10계명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냐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이 첫째요 둘째 강령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10계명에서 찾아냈어요. 그런데 이병렬 교수는 이 부분에서 1에서 3까지 그리고 6에서 10까지의 계명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으로 여겼고 그리고 4계명과 5계명을 그 중간에 다른 개념으로 본 것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 번역에는 내 부모라고 나와서 부모로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는 분명하게 구분해 놓기를 아버지를 공경하라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구분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구분했을까요? 그것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그 속에 담겨 있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에서 영원히 즉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즉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도 이해해야 되지만 자녀 세대들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하는 아버지의 공경 속에 아버지는 어떤 존재냐? 우리를 낳아주신 존재라는 거지요. 물론 어머니 태에서 나오지만 우리를 낳아주신 분은 아버지라고 우리는 다 인식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보통 씨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씨로부터 우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내 삶의 존재가 되는 거고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굳이 소유라고 표현한다면 나는 아버지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이 부름 속에 그냥 단순히 육신의 아버지만을 의미하지 않고 어떻게 불리냐면 조상을 말하는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선조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로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속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의미가 크게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라는 표현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오늘 우리의 자녀된 자들의 삶이고 모든 백성된 자의 삶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생명이 길다는 것은 한 사람이 80을 살고 90을 살고 100살 이상을 산다라고 하는 이 장수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내 생명이 길다는 것은 나이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길게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식의 자식을 보고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 조금 전에 묵도할 때 시편 128편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만,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으로 내가 비록 일찍, 혹시 이렇게 하면 좀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내가 자식 하나 낳아놓고 그냥 죽었어요. 30대 아주 젊은 나이에 죽었어도 거기서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신앙이 존재케 하신 것은 내 부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께로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것에는 내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마땅히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 더 나가면 하나님께 대한 공경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조상과 하나님까지 공경하는 것, 그게 오늘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속에 담겨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머니를 공경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겁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건 요즘이야 심지어 결혼해도 자식을 낳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하나 낳는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는, 여기 부모 세대는 어떻습니까? 저도 넷을 낳습니다만 형제가 있는 거예요. 나 하나만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형제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내 형제는 어떻게, 무슨 길로 시작이 되느냐? 첫발이 뭐냐? 지금은 형제라고 불리지만 이것이 한 단계 한 단계 후대로 갈수록 남이 되어지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촌수를 말하면 8촌까지는 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8촌 있겠습니까? 4촌 있겠습니까? 자식 하나 낳으면 끝나는데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하느냐?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은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형제 간의 사랑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나가면 어디에 남으로 간다고 했는데, 남도 결과적으로는 내 형제요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웃,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과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어버이 주일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속에서 굳이 구분해야 된다고 하면 아버지 공경과 어머니 공경의 의미를 한 번쯤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공경은 이웃사랑과 직결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고 세워나갈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가족들이 그 단위에 있고 교회가 그러한 거예요. 교회가 또 하나의 가족이라면 또 하나의 형제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내 어머니를 공경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 형제 마땅히 사랑하는 것 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어머니를 공경한다고 교회에서 말한다면 교회 안에 있는 내 성도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되고요. 아니, 이것을 내가 내 조국을 사랑한다, 내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혹시 그렇게 말한다면 정말 국민, 내 이웃,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어머니를 공경하는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공경은 하늘로 이어지는 것이고, 어머니 공경은 이웃 사랑으로 번져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한 사랑과 공경의 태도가, 즉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그 마음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 때문에 하나 더 말씀드려보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말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들이 기뻐하는 것은 오늘 자녀들의 의로운 삶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순종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도 부모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한다고 하는 것에 어쩌면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룻일 것 같아요. 룻 어떤 사람입니까? 모압 여인이었어요. 흔히 말해서 이방 여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롯의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베들레헴 사람이었어요. 이들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아보겠다고 자식들을 이끌고 갔는데 오히려 그곳에 가서 당한 것은 남편이 죽고, 즉 나오미의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죽은 가운데 자식들을 결혼시켰는데, 그런데 자식들이 또 죽은 거예요. 모압 땅에 살고 있으니까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게 됐지요. 자식들이 죽고 났는데 그 뒤에 들려온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생각하셔서 흉년의 위치에 있는데 먹을 것을 주신다는,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그래서 결실이 있게 한다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런데 이 나오미 입장에서 자기 남편들이 없는, 즉 자식이 다 죽어서 남편 없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간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용납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너희 부모 집으로 가라고 하지만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게 됩니다. 결론, 이렇게 따랐던 룻에게는 새로운 남편이 생겼고, 거기에서 다윗이 나왔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자리에 부모를 공경했던, 어머니를 공경했던 룻에게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를 순종하고 공경해 나간다는 속에서 오늘 우리의 후대가 잘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음 안에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기억하세요. 부모 잘 섬길 때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 잘 섬긴다고 말하지 마세요. 부모를 잘 섬겨야 비로소 하나님도 잘 섬기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주의 말씀, 율례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은 자녀들에게 좋은 성품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자존감을 심어줘야 되고, 책임감을 심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열정들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일들을 부모 세대는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로 하여금 강하고 따뜻한 성품을 갖게 함과 더불어 내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대함으로 인해서 자녀와 부모 간에 아름다운 유대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닥치게 될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너희들이 자라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견되는 것들을 미리 가르쳐줘서 자신을 보호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그 위기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며, 또 부모는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되 특히 지금 세대 성품적인 것들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그렇게 양육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노래, 내 아버지는 어떤 노래를 좋아하시는가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공경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어지는, 즉 자식의 자식을 보는 은혜,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다음을 이어서 교회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신앙으로 이끌어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중심에 서는 그러한 자녀들로 키워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아동부에서 준비했죠? 아동부에서 찬양할 때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우리 언니, 오빠, 누나들이 얼마나 잘하는가, 형들이 잘하는가 한번 유치부는 보고 막 박수 쳐줘요. 네. 조금 이렇게 뛰어봐, 조금씩 거리 좀 조금 옆에 벌려봐. 우리 친구들 너무 바짝 붙은 것 같아. 이쪽으로 오래요. 네. 아, 나 글로리아가 선생님인 줄 알았어. 네, 가운데에 서라고.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주 사랑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사랑 기쁨 내 맘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어디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